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요하임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은 거둔 것에 대한 감사, 또 우리가 거둬들여서 저장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 보게 되어지면 광야 생활했던 그 시간들을, 어렵고 힘들고 무료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걸 또 레위인들, 또 고아 과부 객들과 나누는 시간,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육의 건강 항상 챙기시고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또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삶 현장 가운데 영육의 건강에 기도하는 제목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없다고 생각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으며 십자가 사랑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강유한 은퇴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 추수하는 계절에 때를 따라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계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욱 풍성한 믿음의 은혜로 살게 하시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새 소망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셔서 축복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일로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선교, 복음, 전도가 충만하게 이루어져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며 진리의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로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적인 교류가 침체되고 생명을 위험을 주는 바이러스를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계획하신 목회 사역에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며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어 믿음의 새 언약을 다짐하며 성장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 건강 주시기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논밭에 오곡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나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5면 1306면에 있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달입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2일 주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혼자 계실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착용을 생활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본당에 들어오시면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혹 열이 나거나 목에 통증이 있거나 기침이 심할 때에는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와 11시 두 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중심의 삶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유초등부는 9시 교육관 3층에서, 유치부는 11시 유치부실에서, 중고등부는 11시 교육관 3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나눔을 통한 섬김, 기도를 통한 헌신의 시간에 직분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일로 제1교회를 입력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9시와 11시 모두 가능합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김양명 명예집사님, 임순자 은퇴권사님 차남 김소성 집사 혼례식이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목포 에메랄드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병원과 가정 또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우리 환우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맞은 성도님들의 생신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강군의 사입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계도 기간 한 달 지나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실 때 이제 코 윗부분을 보시면 이제 뭐가 있어요. 약간 그 철 같은 것이 잘 눌러 쓰시면 코를 잘 눌러주기 때문에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안내 시간을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생활화되고 또 어떤 그 좀 체질화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치부 예배 시간 9시에서 11시로 낮춰서 엄마 아빠 오실 수 있는 시간에 그런 예배 시간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겠어요. 지금 당장은 그 작년 예배에 동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유치부 예배 드리시는 것도 좋고, 또 엄마 아빠가 작년 예배에 동참하는 동안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9시 예배에 오셨다가 또 11시 예배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신 것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오시란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오지 말란 말도 못하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희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무도 안 그러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나눔 사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없을 때는 목요일마다 점심 대접을 했었어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과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점심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못 하다 보니까 식사 대접을 못 하고 있고, 대신
이제 어르신들께 가정으로 이제 반찬 택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게 나눔 사역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함께 참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기도는 금요 기도회 또 단일 기도회 같은 교회 공식적인 모임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록된 광고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물인 10의 1조 15분, 그 다음에 선교헌금 7분, 감사헌금 12분, 생일감사헌금 1분, 나눔사역헌금 10분, 추수감사헌금을 80분의 성도님이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지혜와 총명 건강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둘째 아들 군대 생활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향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기룡 집사님 건강 주시옵소서. 태중에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될 때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에 돌인데, 그죠? 제 기억에 돌인데 될 자로 써 있어가지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 주심에 감사합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눈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그 눈물과 무릎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 되게 인도해 주시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의 건강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수술을 앞에 두고 있으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마다 복된 열매들, 또 아름다운 소식들 들려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땅의 길도 열어주셔서 주와 동행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에 두고 있고,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과 제대한 자녀들, 또 이제 시험을 앞에 두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들, 마음 들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앞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환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로운 힘과 소망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의 귀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은총과 땅의 복을 더해 주시사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땅의 복이 임하는 증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싸개로 덮어주셔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어려운 순간 만나지 않고 피할 길 열어주시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흐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 세상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마음대로 접속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담겨 있는 정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 우리 한국만큼 발달한 곳이 없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빠른 데가 없고 다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우리 한국입니다.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 내가 궁금해서 치면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믿음의 우리 정통 기독교인, 개신교인들 또 뭐 성도 또 목회자 여러 신학자들이 관계된 글들을 많이 올려놔서 읽을 거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유사품에 주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젠가부터 유사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믿는 성도가 올려놨을 거야, 목회자가 올려놨을 거야, 또 신학자들이 올려놨을 거야 하면서 생각 없이 분별하지 않고 일단 들어가서 쭉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요즘에 유사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올려놓은 글들이 많고 이제 안식교에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에서 올려놓은 글들도 많고, 또 다른 곳에 보게 될 여러 다양하게 올라온 글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절기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글도 있고, 11조 옛날 구약시대 이야기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막 올려놓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영상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인데 그것을 맞는 것처럼 보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 잘못된 건데, 바르지 않는 건데, 이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신학자들이 다룰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살면 되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의 수가 일주일 넘게 계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또 얼마 전부터 200명이 넘었다 하는 이야기가 듣고 있고, 그로 인해서 1년 가깝게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절, 금년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마음과 생각과 느낌이 다른 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사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추수 더하기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추수와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흐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멈춰서서 가둬진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역동적이게 움직이면서 흘러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현 상황에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물려받은 믿음의 전통을, 기독교 신앙 정통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은혜의 말씀들과 전통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전통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심, 기준이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만큼은 절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절기가 되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기의 유래죠.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도 나와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은 유월절로 표현됩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생활 가운데서 해방,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는 것이죠. 맥추절, 칠칠절, 또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표현돼요.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오늘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로 표현되는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이 추수감사절, 여러 차례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수감사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가 발전되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연말에 논과 밭에서 거둔 곡식들, 채소, 과일들을 내 집에 있는 창고 곳간에다가 딱 저장해 놓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해주셨다. 너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시켜서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수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추수한 열매들을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거나 또 모종을 심고 뜨거운 여름철을 보내고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의 계절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곡백과를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을 합니다. 추수하는 모든 과정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하죠. 어리석은 농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많은 것을 내가 거두었으니까 내 창고에 다 쟁여놓고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추수의 계절은 그런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거둔 곡식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힘들었던 그 아픔과 신음들을 다 잊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장막과 초막에서 생활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 경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지 않고 먹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수장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앞에 강단이 장식이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었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기관별로도 발표도 하고 촌국도 하면서 정말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곡식들과 과일들과 채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신대륙으로 떠난 그때부터 이제 유래를 찾습니다. 당시 영국은 16세기 중반에 헨리 8세가 만들었던 성공회가 국교화되어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제임스 1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청교도들을 향하여서 강제로 개종시키는 종교적인 박해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떠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미 1607년에 최초의 이민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버지니아 주에 있는 어떤 마을에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을 형성해서 떠난 이민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배고픔과 또 질병에 시달리면서 66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그 해의 11월 21일 미국의 매사추세츠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대륙의 삶이 만만했을까요? 절대 만만치 않죠. 우리가 살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풍토병이 얼마나 심했는데요. 추위, 질병, 부족한 식량들, 그의 겨울에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원주민들로부터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어지고 땅을 개간하고 가져왔던 씨앗을 뿌려서 이제 거두게 된 첫 번째 곡식들, 그 수확이 풍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둔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그 시간들이 이 청교도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공적인 수확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마음에 꼭 새겨두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 말하고 있냐면 14절 말씀을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일을 도와주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노비들, 당시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객,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들, 이런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을 때 그 지역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11지파 사람들처럼 땅을 차지하면서 땅을 넓혀가면서 어떤 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객, 나그네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에요.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봐줄 부모가 없는 사람들. 과부, 어떤 사람이죠? 홀로 되신 분들, 의지할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하게 되어지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돌봄이 필요하고 참 많은 곳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이곳,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걸 지키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뵐 때는 빈손으로 뵙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드리지 말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의미를 두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써 지키게 되어지면, 여기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그거죠. 우리가 수고한 모든 소출과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단어들 가운데 악순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인 표현으로 선순환이라는 표현이 있죠. 악순환, 예를 들어 볼까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살다 보니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역시 똑같은 삶의 모습을 반복하게, 그래서 벗어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악순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덮치고 겹치고 힘겹고 계속 그런 삶만 나타난 삶의 모습,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절대 아니죠. 좋은 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역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 모든 행위들, 내가 수고해서 거둔 모든 곡식들 가운데 하나님께 소출들 가운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절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좀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순환이에요.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의미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껴보셨겠지만은 보통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다 뺏기고 수탈당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기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망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진짜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힌트를 한번 들어보면, 얼마 전에 제가 드렸던 설교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시고 또 그거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많은 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은 것일 수도 있죠. 홀로 든 한 그 여인의 엽전 2개, 2렙돈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거든요. 왜? 그 여인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곡식 한 줌, 채소 하나, 과일 1개, 여러 가지 라면, 여러 가지 캔 음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하나, 여러분이 드린 귀한 예물 속에는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있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을 수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드린 이 헌신 헌물들은 오늘 예배가 마쳐지게 되어지면 홀로 되시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고 외로우신 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제 입으로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추수감사의 의미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 것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저장해 놓은 것을 보면서 기뻐와 감사하는 것. 그런데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과 또 나그네와 홀로 되신 분들과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광야 40년 너희들 살았지?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흘러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흘려줄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한 부분인데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누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20살에 아스날 프로축구 클럽의 유소년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전도 유망한 선수였죠. 그런데 21살에 부모가 사망하게 되어져요. 22살에 경기 중에 갈비뼈 골절을 당하게 되고 23살에 하늘에서 내린 벼락을 맞습니다. 벼락 맞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25살 때 재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26살에 결혼도 했고요. 27살에 이혼도 했네요. 28살 때 형제의 죽임을 보게 되어지고 29살 때 보증 잘못해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30살 때 폐암 진단을 받아서 다행히도 31살 때 폐암 완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죠. 32살 때 선수 복귀되었다가 33살 때 계단에서 굴려서 두개골 파손되어지는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34살 때 왼쪽 손목에 총을 맞고 36살 때 막바지 선수 생활 중에 인대가 절단됩니다. 끊어집니다. 선수생 할 수가 없었겠죠. 38살 때 은퇴를 하고 39살 때 코치 생활을 시작하면 40살 때 폐암이 다시 재발되어서 44살 때 은혜 가운데 폐암이 완치되어지는 그런 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45살 때 감독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46살 때 식중독으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47살 때 생애 2번째 벼락을 맞았대요. 한 번 맞는 것도 쉽지 않은데 2번을 맞고 살아났어요. 49살 때 집에 화재로 전소되어서 50세에 감독직 해임되고 51세에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52세에 노숙자 생활 중에 억울한 누명으로 살인 혐의로 말미암아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62세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63세에 조그만 인쇄 공장에 취직을 하고 66세 인쇄소 사장이 되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갑부가 됩니다. 67세에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을 하고요. 70세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71세에 늦가기 재혼을 해서 73세에 세계적인 축구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됩니다. 이 사람 이야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주인공은 스티븐 비게라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 1928년 5월 13일에 태어났던 사람이고, 얼마 전쯤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구단의 구단주로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은 이런 사람과 견줄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벼락 2번 맞으셨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인생 자체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낸 분이 이런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인생을 산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보냈으면서도 또 늦게나마 황혼의 일이 잘 풀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날에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고 가야 할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멈춰있는 인생이 아닌 계속해서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과거에부터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앞날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그 복을 흘려 보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머니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흘려보내주고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가 흐르고 있으십니까? 흐르지 않는 물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넘치게 받은 은혜를 내 평안만을 위해서 내 개인의 삶에 가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곧 고인 물의 최후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물은 썩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는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작은 사랑과 나눔의 행함으로 흘려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한 거 거둬들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함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되었던 그 시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료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괴롭고 고독하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외면하지 않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시절 걷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앞날 가운데 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죠. 그 속에서도 내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2020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그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흘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복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무한의 빚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자, 받은 은혜를 작은 나눔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만이 생명이란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려야 합니다. 내 믿음을 흘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흐르지 않는 믿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누지 않고 움켜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을 크게 펼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흘려보내줄 때 이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증거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너무너무 귀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내 안에 채웠지만 채운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면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힘드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고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아픔과 상처를 어디 가서 치유받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나눠야죠. 함께 즐거워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는 것 같지 않지만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2020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누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의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교제의 기쁨, 나눔의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품으로 돌려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의 나라에서 맛보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그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섬기다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하셨던